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가서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4학년 때 시골에 가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뭐 시골에는 딱히 놀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다 놀이터죠. 강에 가면은 강에서 수영하고 놀고 또 뭐 머리밭에서 고무실 꺾어가지고 자동차 놀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바깥에 나오면은 추수를 끝낸 농가 밭이 놀이였었습니다. 거기서 뭐 뛰어다니고 그렇게 한 기억들이 나고 또 그 군이 우보라는 곳을 제가 살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밀양박씨들이 많은데 밀양박씨들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위에 올라가 가지고 참 그때 참 위험한 했어요. 미역껏 타고 무덤에서 쑥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또 비로 포대 가지고 타고 내려오고 그랬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것저것서 놀면서 심지어 무덤까지 올라가 신나게 재밌게 노는데 그러나 밤이 되면 무덤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 무덤은 무덤이기 때문에 밤에는 뭐 귀신 나온다 이래가지고 일절 그 무덤에 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무덤은 혐오 시설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낙골장이 들어온다, 수목장을 만든다, 추모공을 만든다, 화장터가 들어온다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이제 반대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떨까? 성경에는 무덤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명단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그 다른 여자들 중에 살로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저들이 그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고난 받으시고 토요일날 이제 무덤에 계셨다가 이제 주일날 부활하자는 거죠. 이 여인들이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뭐 돌아가신 예수님을 도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요청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돌하다 헬라어에 보면은 톨마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위험을 무릅쓰고 참 그 모험을 하는 가운데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당돌한 요구에 빌라도가 응하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미처 깨끗하게 닦지 못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소유의 바위 동굴에다가 안치하고 난 다음에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막아뒀습니다. 예. 이것을 지켜본 여인들이 오늘 본 말씀 그 1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예. 그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한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채찍 맛을 씻고 머리에는 가시를 거는군요. 막 머리가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상한 그 주님의 몸이 만신창이 된 것을 온몸이 정말 피범벅이 된 것을 방치하기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여인들이 향품을 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대로 염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했던 겁니다. 근데 하필 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 안식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 다음 날 새벽 일찍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가는데 돌문을 어떻게 열지 하고 걱정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이런 점에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무덤은 그다지 즐거운 장소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무덤은 슬픔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고 실패와 패배의 자리다. 무덤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철저히 갈라놓는 자리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시대도 이 무덤은 기쁨보다 슬픔의 장소요, 성공보다는 실패의 장소요, 만남보다는 이별의 장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우리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지향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무덤은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묘를 쓰는 것을 무덤이라 하지만은 그런가 하면은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살아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는 인대치 못하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슬픔이 만성이고 절망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나병한 자를 또한 그런 자라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죠. 예. 불치병에 걸렸으니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따로 어떻게 해요? 외딴 곳에서 저들은 이제 살아야 되는, 예. 정말 그렇죠.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나병자 환자의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동하면은 먼저 들어간 자가 치료받는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소망조차 사라져버리죠. 왜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는 병이 오래돼서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낫기를 원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만 어떻게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예,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또 좀 더 크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랬습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주전 587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남북으로 무덤과 같은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민족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같습니다. 왜냐?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이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꿈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주의로, 예. 그래서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아이를 생산하면 그죠. 아이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분명히 살았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가난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말로 이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한 50년 되면은 한국교회도 박물관이 될 것이다. 안 그럼 다른 업소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 아닌 예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덤도 무덤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무덤이 아님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내일이 없다. 또 내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일에 소망이 없다면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는 무덤이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고 참 우리가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들이 되어져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죠 우리에게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성껏 예수님의 그 장례 가운데 미비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제대로 염을 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염하러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 유대인들은 굴을 파가지고 숯을 넣고 돌로 막는 그런 장례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돌을 굴려줄까 그런 이제 염려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두려움을 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거기에 처음 보는 청년이 앉았습니다. 오늘 본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하여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청년 같은 사람들이 곁에 서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 굴 속에 얼굴을 들고 이렇게 두근거리니까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얘들에게 선언하기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어망했죠, 그죠? 분명히 자기들은 시신에 염하러 왔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찬란한 청년들이 거기 앉았으니까 막 당황스러워하면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그때 갈릴리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러 저들이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보라 무덤이 텅 비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보아라, 지금 무덤이 텅 비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왜? 장례친 그 예수는 살아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고 부활의 장소이며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증거를 나타내는 바로 장소이다. 예, 바로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 이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도무지 믿기 어려워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니까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가서 전할 때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예. 사람들이 예수님 여마로 갔더니 무덤이 텅 비어있더라. 근데 살아나셨다 하더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 하더라. 그렇게 하는데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시도하는데 이제 어떻게 시도합니까? 예수님 무덤이 텅 빈 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또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여인들과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엉뚱하게 빈 무덤에 갔다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제자들이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빈 무덤을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이유가 있죠. 빈 무덤을 인정하는 거. 아 그래 예수가 살아났어. 분명히 그게 계셔야 되는데 살아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 천사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눈을 봤듯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누구나 하나님 존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 왜냐? 사람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의로신 하나님을 배려한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그 하나님은 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보게 되는 게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1년 후에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미 나이가 많아서 몸이 굳었고 사라는 태의문이 닫혔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예. 근데 천사가 와서 1년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라가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 왜 비웃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들은 천사가 와서 그냥 대접을 하는데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이 아니다. 그냥 천사들로서 말하는데 저거는 우리 경험이 없는 일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바로 이 사라는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도 처음에 어때요? 그들이 무덤에 갈 때 이걸 어떻게 하나, 돌문을 어떻게 여나, 갔는데 무덤 열렸으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무슨 일이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안에 굴을 본데 그 두 천사를 만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샀느냐? 예수는 살아나셨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살아나신 너희들이 하지 말수 믿지 않느냐 했을 때 그때 이제 믿게 되는,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는 참으로 새로운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례 치렀는데 그분이 살아남으로 무덤 비어 있어요, 그죠? 그 여인들이 그곳에 갔다가 여마로 갔다가 그 현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그 미래가 그죠? 많은 새로운 일들이 그 눈앞에 열려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이 무덤과 같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장례 치르게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문은 열리는 거예요. 무덤은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 다 살아나겠죠. 예수 믿다가 무덤에 있는 자들 다 살아나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의 무덤은 어떻게 됩니까? 빈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빈 무덤이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은 장례는 치러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그 무덤 빈 무덤이 된다. 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덤을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산채로 어떻게 해요? 휴가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변화된 몸을 입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빈 무덤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예. 주님 오심으로 이렇게 혐오 시설을 느껴지는 곳이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혐오 시설의 무덤이 기쁨의 사실을 전하는 하나의 장소가 되어졌다. 바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아까 제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그 부부가 생명을 탄생하게 돼요. 나병 환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불치병에서 치료됩니다. 38년 된 병자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차를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멸망했던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소망 없이 그죠? 너무 지금 시대가 살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모두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주의로 나가는데 그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그저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 시대가 교회들이 그죠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엄청나게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 서명전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개척을 소모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또 저들을 치료받게 하고 그들의 그저 영성을 회복시켜서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빈무덤에 대한 메시지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평소에 그저 그냥 아꼈던 그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베다니의 한 가정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가정이죠.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어버렸죠. 예수님이 가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좀 더 빨리 왔으면은 우리 오라 보니까 죽지 않았을 것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 하니까 앞으로 먼 훗날 다시 살아날 줄 우리 확신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그 돌무대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에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그가 그죠? 베르 동인체로 그곳에서 나오더라. 나사로의 그 채워져 있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무덤을 통해서 그 나사로 가정이 기쁨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주 3세기 유대교 문서에 따르면 3일 동안 죽은 자의 영혼은 무덤을 맴돌다가 자기의 몸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주 3세기 유대교 문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서 시신이 이제 얼굴이 변하는 거, 몸이 부패된 것을 보면은 죽은 것을 보면은 죽은 자의 영혼도 단련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건 그저 진짜 믿기 힘든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예. 영혼은 3일 동안 털다니까 몸을 들어가기 원하는데 얼굴이 변하고 몸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들어가지 못하고 떠난다 이렇게 믿는 그 당시에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로 믿기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죠? 그렇게 외쳤을 때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더라. 예. 바로 빈 무덤이 기쁨의 소식을 맞이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만은 우리의 무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잘쓰면 아멘. 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는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예. 무덤에서 나오라. 그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살아나게 된다.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빈 무덤이 바로 우리에게는 앞으로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전하는 것이며 다시 살아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빈 무덤, 우리의 무덤이 앞으로 빈 무덤이 된다는 사실, 예. 또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주님 오실 때는 죽지 않는 채 그 역시 빈 무덤이 되는 거죠. 무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사실을 통해서 그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해서 우리는 그저 더더욱 이 소망의 말씀 우리가 주변에 증가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 무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됐습니다. 죽는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죽음을 보지 않는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선포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6